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한길의 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시면서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하나님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갈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제 저녁에 시청에서 저에게 문자가 왔던 게 있는데 이번 주일까지만 예배를 드리면 또 우리가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는데 또 한 주를 또 연장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신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루빨리 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천용만 성도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특별히 또한 초신자들 믿음의 약한 자들이 흔들리거나 또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한 교회와 멀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부탁하기는 우리 동네에 또 우리 교회와 함께 또 마음을 깊이 써주시고 해주셨던 우리 교회 건너편에 지물포 사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속히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또 찾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처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새로운 회복과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또한 초신자들 믿음의 약한 자들의 그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천용만 성도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이 완쾌되어져서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고치신 하나님 낫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근방에 있는 지물포 여사장님이 암으로 인하여 수술받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계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은총을 입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몸도 치유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서야 할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그 혼란과 또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계속 이어받게 되지요. 그러나 롯은 요단 지역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풍성하고 가축을 먹일 그러한 풀들도 넉넉해서 참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그 지역에서 잘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 그 지역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결국은 그 성경 역사의 배경을 보게 되면 숨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잘못되었을 때에 그 잘못된 것을 빨리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롯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봤던 그 팔레스틴 지역에 일어난 전쟁,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네 나라와 왕들이 나왔지요. 시날 왕 아므라벨, 시날이라고 하는 이 땅은 이후에 그 거대한 나라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름이. 그리고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그리고 엘람 왕 구돌라오멜. 실제적으로 이 네 나라가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했는데 거기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수장격이 바로 이 구돌라오멜입니다. 엘람 왕. 엘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로 엘람입니다. 그런데 엘람 왕 구돌라오멜이 바로 이 네 나라에서도 실제적인 수장격의 역할을 했고 팔레스틴 지역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장악하고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임 왕 디달, 이 네 나라가 12년 동안이나 5나라를 계속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5나라가 들고 일어나게 된 거지요. 거기에 소알 왕, 바로 이 소알 왕과 그리고 스보임 왕, 그리고 아드마 왕, 그리고 고모라 왕과 소돔 왕, 이 5나라의 왕들이 계속 섬기다가 이제 13년째 되던 해에 들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 나라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게 된 거지요. 어떻게 이 나라들이 이렇게 일어서게 되었을까? 그것은 믿는 백이 있었다는 거지요. 바로 5절로부터 있는 이 말씀들 속에 등장되는 족속들이지요.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그리고 이제 7절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모두가 다 공통점이 거인족이라고 그랬지요.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믿는 백이 생겼기 때문에 독립을 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네 나라가 가만히 두지를 않지요.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 5나라를 치기 전에 그들이 믿었던 백그라운드, 이 거인족들을 먼저 전멸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나라도 이제 완전히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멸을 시키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소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뭐 롯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을 닦아뒀던 모든 재물들까지 다 탈취를 당해버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이제 듣게 되었지요. 자, 듣고 나자 주저없이 그동안 자기가 길렀던 318명의 개인 군사를 이끌고 어디까지 쫓아갔다고 그랬냐면 단까지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제가 좀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해 지역이고요. 사해 바다죠. 그다음에 갈릴리죠.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오늘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남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그리고 브엘세바 바로 위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지역이 바로 마므레 지역, 바로 헤브론이죠. 마므레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되자 318명을 데리고 지금같이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그냥 순전히 걸어서 갔겠지요. 그 걸어서 간 곳이 단까지 쫓아간 겁니다. 단. 근데 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가 이제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에서부터 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계속 이제 갈릴리 사해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데 헬몬산 위에 있는 여기가 바로 단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도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의 이 가나안의 최남단에서 단은 최북단에 있는 지역이에요. 최남단 거의 지역에서 최북단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롯도 구출에 오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인질로 잡혀간 자가 롯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갔어요. 거기에 이제 뭐 부녀자들도 잡혀갔을 거고요, 젊은 사람들도 잡혀갔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 재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뭐 곡식부터 시작해서 가축들 그리고 각 가정과 나라별로 있는 그러한 보석들, 금 뭐 이런 것들을 다 탈취해 갔겠지요.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다 다시 찾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고 오게 돼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세상에 5나라가 연합을 해도 이기지 못했던 그 네 나라, 그리고 거인족들도 완전히 전패를 시켜버렸던 그 네 나라.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길리웠던 군사들 가지고 훈련된 각 나라의 그 모든 군사들을 갖다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전멸시키고 돌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되게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어떻게 만방에 떨치게 되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어떻게 떨쳐지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에서 대승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대승을 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맞이하는데 어디에서 맞이했다고 그랬냐면 사회 골짜기에서 맞이했다 그랬거든요. 사회 골짜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사회 골짜기예요.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강 건너편에 사회골짜기가 있습니다. 사회골짜기란 왕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 사회골짜기에서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언제부터 제사장 제도가 생겨났습니까? 제사장 제도는 바로 모세가 1450년, 주전 1450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제사장 제도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 제사장이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 되면서 레위인의 반차를 따라서, 모세도 레위인 아닙니까? 레위인의 반차를 따라서 그 제사장 제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이전에 등장되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성경을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두 왕이 사회골짜기에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먼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풀이하면 의의 왕입니다.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왕, 의의 왕,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누가 그랬다는 거죠? 멜기세덱이 그랬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족보에도 등장되지 않는 이름이요, 그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으며 언제 죽었는지도 없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툭 등장하는데 멜기세덱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걸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지만 예수님도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요, 의의 왕으로 오셨던 그분, 바로 샬렘 왕 멜기세덱,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멜기세덱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구약의 멜기세덱이 신약의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대승을 이루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지금 축복을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지금 여기에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천지의 주제이시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것을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그를 위해 축복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 깊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인 구약의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주제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주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주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시오라고 하는 이 축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했던 주제자 하나님을 드러냈던 이유는 뭐냐면, 네가 이 전쟁에서 318명을 가지고 대성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천지의 주제자,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조성하심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각인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도, 그리고 네가 모든 전략물을 가지고 온 것도,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오게 된 모든 그러한 일들은 다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조성하심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축복의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최초로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의 전략물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제사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은 이제 소돔 왕인데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제 했던 말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21절의 말씀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소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모든 그 인질들로 잡혀갔던 사람들, 내 백성들은 전부 다 나에게 보내다오. 그리고 네가 거기에서 탈취했던 물건은 다 네가 가져라. 그 물건들이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물론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전략물을 가지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이 그건 네가 다 가져라. 그러나 사람들만 내게 보내라.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반응했던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23절, 22절부터 보시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어떤 것과 지금 좀 비슷합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때 사용되었던 축복의 기도문과 비슷하지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강하게 이게 각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선언했던 이 축복의 선언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드렸던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천지의 주제이시오 모든 소유주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조정하신 분, 그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탈취한 전략물들 중에서 동전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다 가져가라, 이런 말이에요.
왜 그랬다는 거지요? 23절 상반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소돔 왕이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내가 가져라.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아브라함이 소유했으면, 본래가 부자였지만 이것까지 더하여지게 된다면 정말 아브라함이 재산이 얼마나 많이 늘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해요. 다시 말하면 소돔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마므레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된 줄 알아? 내가 부자 시켜준 거야. 내가 그 재물 다 가져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할 것 아니겠느냐? 난 그거 싫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도 전능하신 천지의 주재자가 되신 높으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거고, 오늘날 내가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내게 부어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역사의 주인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라는 말을 듣기 싫기 때문에 나 이거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동전 하나도 싫다.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왕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의 일국의 그 정말 부자의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당당하게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나라의 왕으로부터 부귀와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아니했다. 여러분, 소돔 왕이 누굽니까? 타락한 나라의 왕이에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만약에 소돔 왕이 주었던 전략물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 어디로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결국은 사탄의 교묘한 전술에 넘어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천지의 주재자가 되신,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날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팔레스틴 지역에 전쟁이 있었던 것과 롯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동안 쌓았던 재산을 빼앗겼던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천지의 주재자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형편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모든 관계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는 분이다.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다.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조성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승리하며 살게 되고 보장받고 살게 되고 평안한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돔 왕은 재물의 관심보다는 한 사람의 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빼앗아가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소돔 왕이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이 그러한 이 속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부자 만들어 줬다라고 분명히 그럴 것 아니냐, 나는 그거 싫다. 한 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가져가도 돼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신 이방 나라의 왕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 되었다는 소식을, 그런 소리를 나는 듣기 싫기 때문에 천지의 주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들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 내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에, 네가 주는 것은 내가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라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정말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의 자리에서 흐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같이
혼탁한 이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이럴 때일수록 더 갈망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타협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잊어버리면 안 될 것, 천지의 주재자가 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들이 소유되어지게 되고 조성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며칠 남지 않은 기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채워지고 그러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 모든 이유는 천지의 주재자가 되시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늘날 내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발견하며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 중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높여지게 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천지의 주재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조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온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성업의 현장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